이번 주 제가 묵상했던 찬양인데 혼자 흥얼거렸는데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시네요. 뭐 통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이 성전 삼은 성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성도가 살아가는 현장 있죠. 그 현장이 선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지입니다. 이 선교지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이 생사화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신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신앙의 발판입니다. 이 신앙의 발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내 마음, 내 생각. 여러분 우리 뇌 속에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요 내 영혼과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함께 하세요. 생각에 함께 하시고요. 내 모든 관절, 골수, 세포, 조직 마디마디마다 결국은 영혼 속까지 우리 인생의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인생의 이정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신앙생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더니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564개월 된 아가입니다. 제가 만 47세가 됐습니다. 봤더니 개월수 따졌더니 564개월 살았어요. 여러분 더 사신 분도 계시고 아직 덜 사신 분도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땅에 보내셨는데 무슨 고백을 들으시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오늘 참소망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라는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사용하셨습니까? 날마다 천국 열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신방 갔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천국 열쇠 사용하십니까? 아끼고 너무 소중해서 아끼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끼면 똥됩니다. 아끼면 똥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끼거든요. 전 맛있는 거 나중에 먹거든요. 근데 다 뺏기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건요 먼저 누리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시죠.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부모 문제입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1절부터 벨이 넘어졌다. 자빠졌다. 바벨론의 우상이 자빠지는 겁니다. 그 우상이 무너지고 자빠졌다는 말은 그 나라가 이제 기울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상황에 속기 쉽습니다. 뭐가 안 됐냐면요 관계가 안 된 겁니다.
영적인 관계에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관계에 회복하셔야 돼요. 영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하시는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2장 7절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참 생명이라고 합니다. 참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2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냐 부르는지 아담한테 이끄시니 아담이 그 하나하나에게 다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럼 그 성질, 그 모양, 그 상태 보고 지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는 겁니다. 그 영안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응답인데요, 여기서 응답은 뭘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각종 들짐승의 이름을 짓는데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간교한 거 알고 아담이 뱀을 뱀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아담한테는 못 와요. 저 간교한 거 아니까요. 동기 있고 계산 있는 거 아니까. 근데 동기 계산 모르는 하와한테 온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응답입니다. 그냥 응답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옷 입으셔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 입혀주신 옷. 선악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짐승으로 대신하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담과 하와가 영도 육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시고 그 죄의 삭을 삼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참 응답이 또 있습니다. 그 참 응답이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 지으래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거 다 놓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살아갑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먹는 게 중요합니까? 마시는 게 중요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거 하다가 홍수가 왔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주 지을 동안 관심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육이라. 결혼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번 주 신방 가서 우리 청년 소식을 한번 들었어요. 수도권에 갔는데 하루는 이제 하나님이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신 거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날 건가? 내 입에서 복음 안 나오고 나를 통해서 영혼 살아나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그게 부딪히니까 하루 종일 계속 눈물만 나더래요. 내가 이거 하려고 왔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상태를 그래서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 알죠? 우리가 영적인 빈곤과 영적 결핍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을 누가 만나냐면 하와가 만납니다. 아담한테는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만만한 사람한테 가요. 사기를 누구한테 칩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 넘어갈 사람, 그 거짓말에 넘어갈 사람한테 간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가는데요. 원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내가 주인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생각을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 생각을 지금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압니다. 알아요. 하와의 생각을 알고 하와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 속에 자기 생각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빈곤, 영적 결핍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근본 불신앙. 원래 안 믿은 거예요. 근본 불순종.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본 불신자. 그러니까요, 운명, 재앙, 저주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곧 있으면 제주도는 구정 지나고 이제 신구간입니다. 제주는요, 신구간이라고 해서 1년에 기간이 있는데 구정 지나고 모든 귀신들이 이제 불신자들 말로 옥황상제한테 업무 보고하고 업무 받으러 다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손이 싹 없어요. 우리는 지금 2월 달에 손 없는 날이 4번인가 5번 있거든요. 그럼 그날에 제주 사람들은 싹 이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 일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2월. 그때 집 빠지고 집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에 들어가니까 그게 조금씩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합니까? 가전제품 세일하는데 LG하고 삼성에서 신구간 세일이라고 해요. 그게 신구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운명이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붙잡혀 있고 묶여 있고 잡혀 있고 영적인 감옥입니다. 제주라는 지역 자체가 감옥이에요. 섬이. 그래서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역사를 보면 유배 보냈지 않았습니까? 감옥이라. 근데 그 감옥인데 영적인 감옥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감옥 발견하셨습니까? 천국 열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못 나와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본 불신앙인데요. 뭐가 불신앙일까요? 내가 각인된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뿌리 내린 상태. 사도행전 13장 점술, 16장 무속, 19장 우상. 이게 배경인 겁니다. 국가 배경, 가문 배경, 성장 배경. 지난주에 저희 집 자손들 중에 2명 형제가 치과에 사랑니를 뽑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만 보냈거든요. 둘이 가니까. 근데 나중에 갔어요. 간호사들이 한 번씩 킥킥 웃더라고요. 봤더니 형제 2분 중에 한 분이 이거 아픈 거냐고. 그래서 치과 선생님한테 혹시 코끼리 마취총 있으면 싸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요, 그게 제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치과에서 쫓겨났대요. 소리를 지르어가지고 치과 의사가 못 고치겠다고 가라고.
그게 뭡니까? 가문 배경, 성장 배경. 그게 뿌리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문부터, 이 지역부터, 우리나라로부터 내려온 거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체질 상태는 뭘까요? 우리의 체질은요, 운명과 재앙과 저주 속에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하죠. 운명, 사주, 팔자. 태어난 일, 연, 월, 시의 길과 흉을 곱합니다. 그래서 팔자가 됩니다. 그게 그냥 팔자래요. 운명이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요, 이 근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본 믿지 않았어요. 근본 불순종 뭡니까?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선악과 먹은 것, 죄 문제. 그리고요, 그 죄를 통해서 누가 들어오냐면 사단인데요, 사단에게 붙잡힌 게 문제인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우리를 원치도 않는데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가문을, 내 인생을, 우리 후대를 원치 않는데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 일을 폭로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문제, 이 문제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영적 생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영적 관계, 영적 상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영적 생활이요,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인 아침 맞으셨습니까? 아직 영적인 아침이 안 온 분도 계실 거예요. 다 육이라. 그냥 남편만 보이고 아내만 보이고, 그걸 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남편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정의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히고 걸리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생활이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근본 상태 회복하세요. 그래서 영적 생활이요, 유지되는 거는 없습니다. 유지되는 거 없어요. 영적 생활은 뭡니까? 내가 힘을 얻던가 아니면 힘이 빠지던가. 유지 없습니다. 여러분 힘 나십니까? 날마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 바라보면 새 힘 나요. 남편 바라보고 새 힘 나잖아요. 남편 계속 보세요. 아내 보시면서 새 힘 나세요? 계속 보세요. 교회 와서 목사 보면 힘 나세요? 계속 봐보세요. 나중엔 힘 빠져요. 나랑 똑같은 상태, 나랑 똑같은 존재. 근데 우리가 서로 보면서 서로 힘 빠지고 힘 빼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내가 주인 되면 상황에 집착하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문제, 사건, 갈등,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생활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갱신하는 기회로 인도하신다. 갱신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있고요,
종교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종교인은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천불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냐?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살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래서 구원 중심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실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우상이라. 오늘 본문 보니까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깎아서 만듭니다. 나무를 깎든 돌을 깎든 아니면 금속을 다듬든지 그게 우상입니다. 거기에 칠하고 금 바르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제작했죠. 나중엔요, 사람이 관리해요. 그리고요, 뭐합니까? 나중엔요, 사람이 보호해요. 넘어지면 또 세워주고. 그래서 우상을 메고 간다고 오늘 나와 있어요. 우상을 메고 우상을 들기 힘드니까요, 짐승에게 지고 끌고 가게 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성경에 복음 이름이 나와 있어요. 또요, 성경에요, 종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굽니까? 다니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바벨론에 끌고 가서 뭐로 이름을 바꾸냐? 벨드사살. 벨 아시죠? 오늘 벨이 바벨론의 최고 신이에요. 그래서 벨드사살로 창시계명을 하는데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키라. 벨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벨이 우상이다.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이 이름을요, 사드락으로 바꿔버려요. 사드락의 이름의 뜻은 달의 신의 명령.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가라는 뜻이죠. 그리고 미사엘입니다.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나오죠. 하나님과 비교를 해요. 하나님과 비교할 자, 견줄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우리의 참 부모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꿔요. 메삭이라고 바꿔서 누가 달신과 같으랴. 이름을요, 누가 하나님 같으니가 어디 있냐? 하나님과 같으랴. 그런데 이름을요, 정반대로 바꾸는데요, 누가 달신과 같으랴. 그게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이름을 아사랴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느고는 뭡니까? 오늘 느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벳느고의 뜻은 느보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가서요, 우상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스감이 사단이 끌고 가서요, 우상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직장 가면 종생활 합니다. 학교 가면 종생활 합니다. 세상에서 종생활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요,
우리를 자꾸 사단이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상의 종이 아닙니다. 예전에 기억나네요. 우리 황지훈 목사님이 여기 민방위 갔었어요. 민방위 갔는데 거기 옆에 이제 한 스님을 만난 거라. 이제 자기 또래니까 민방위 이제 교육 왔으니까 뭐 나이가 젊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에 주지 스님 있는데 그 밑에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계속 목탁도 드리는 게 힘들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차례 받으면 자기가 그 사찰 하나 받겠죠. 그게 뭘까요? 그게 종교 생활이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갈급한데 그냥 그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뭐예요? 그 자리 하나 나중에 하나 받으려고. 여러분 뭐 자리 따라갑니까? 자리 찾아다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디 기웃기웃거릴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진리의 망대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절대의 망대가 세워지거든요. 수아야, 너희 엄마가 진짜 엄마 맞아? 아빠 진짜 아빠 맞아? 맞아 틀려? 맞는 것 같아? 모르겠어? 의심 안 해봤으니까. 엄마인 거 아빠인 거 의심 안 해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한다니까요. 부모는 의심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일 안 되면 하나님 의심해. 뭐가 잘못된 것 같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의심하고 부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내가 확인이 안 되는데 믿어지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믿어져야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야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저게 목사가 하는 말인지 사람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말씀이 들려야 됩니까? 말씀이 들려야 영이 사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영을 살리시려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배는요 행위가 아닙니다. 뭡니까? 예배는 관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 깨버렸어요. 근본 불신앙. 안 믿어지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사랑한다. 내 아가, 내 자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안 믿어요. 아니요, 못 믿어요. 이게 두 낫이 아니고 캔 낫입니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나면요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집니다. 오늘 한 영이 살아나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 4절에도 나옵니다.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무슨 겁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절대 여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을 가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내 인생에 다른 거 없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참 구원자시요 나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뜻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왕 나의 주 만왕의 왕.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로 해방받는 겁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그리스도로 날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자유하시고요. 그리스도로 치유하시고 그리스도로 해방받는 겁니다. 진리의 망대. 진리의 망대가 교회 안에 세워지잖아요.
율법 무너집니다. 모든 우상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문의 모든 흑암의 권세 결박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데 200만 명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 상태거든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어디서 받았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가문 대대로 각인 뿌리 체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각인 뿌리 체질 상태로 못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 따라가고 계속 뒤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한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내가 몸만 나왔지 내 마음 생각은 못 나왔어요. 내 마음 생각, 내 몸, 내 영혼은 거기서 못 나왔어요. 애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출애굽 하시기 바랍니다. 출종교하세요. 출우상하시고요. 출운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신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불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의 특징이 뭡니까? 생각과 마음이 잡힌 거예요. 노예 상태입니다. 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문제 아니라니까요. 경제 문제 아니고요. 건강 문제 아닙니다.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에 잡혀 있고, 내가 우리 가정에 잡혀 있고, 내가 인간관계에 잡혀 있고, 내가 질병에 잡혀 있는 겁니다. 상관없어야 됩니다. 이번 주 좀 약간 우울하더라고요. 이빨이 욱신거려서 치과에 갔는데 누룽지를 먹지 말래요. 저희 집에 누룽지를 이렇게 한 번씩 올려놓거든요, 식탁에. 그럼 왔다 가면서 먹는데 맛있어요. 어금니로 이쪽에 깨물고 이쪽에 깨물고 계속 먹는데 어느 순간부터 잇몸이 얼얼하더라고요. 나중에 갔더니 저보러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빨이 약간 벌어지고 있대. 누룽지 먹으면 안 된대. 맛있는 누룽지. 저는요 누룽지 못 씹어 먹고 끓여 먹어야 됩니다. 뿌리가 약하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이 뿌리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은혜 받는 구역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중간에 사역자들 사역 있는 그 시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금요일 날에는 무선제교회 있습니다. 예, 또 저도 한 번씩 병원 갑니다. 정신병원 갑니다. 또 다락방 있습니다. 미션홈 있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뿌리가 약한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뿌리가 깊으시면 괜찮으시고요. 그래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데요. 오늘요 여술은 내 자녀 아가 그것보다 더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 상태로 내 남편 내 아내 못 품어요. 나랑 안 맞으면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자식도 바꾸고 부모도 바꾸는 시대입니다. 다 바꿔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날마다 주님의 품에서 날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벨, 느보. 벨은요 바벨론 최고 신입니다. 그리고 느보는요 여러분 지혜와 문자의 신입니다. 말 잘하는 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러지고 구부러지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지다. 완전히 굴복하답니다. 그래서 유지되는 건 없습니다. 힘을 얻던지 힘이 빠지던지. 우상 숭배하잖아요. 결국 힘 빠져요. 종교 생활하잖아요. 결국 힘 빠집니다. 그러니까 힘 안 빠지려고 계속 뭘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구부러지다요. 완전히 굴복,
그리고 무력하게 되다, 쓰러지다, 머리를 숙이다, 무릎을 꿇다. 결국은요, 우상은요 구원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상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성경 보실까요?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것이 영적 무지 상태입니다. 영적 무능, 영적 무기력, 영적인 무응답, 영적인 무지, 영적 무감각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바벨론의 신이잖아요. 바벨론의 신을 오늘 보니까요, 신을요 사람이 메고 가요. 신을 사람이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신입니다. 벨과 느보입니다. 그러면요, 이 바벨론 사람이 메고 가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업고 가신대요. 이거 뭐가 맞는 거예요? 아니, 이게 신이라면 나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신을 업고 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업으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참복음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이 참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입니다. 내가 품을 것이라. 우리 오늘 이사야 46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6절에 보면요, 내가 나와요.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자리에 우리 부모도 있고 조부모도 계십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식 챙겨야 돼요. 내가 내 자식 챙기다 못해 내 손주까지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힘 얻으면 되는데 힘 납니까? 내가 내 자식을 위해 사는데요, 내 거 주는 거거든요. 내 거 주는 거는 할 수는 있죠. 근데 내 거 띄워주고 내 거 나눠주고 그럼 나는요 힘 빠지는 거라. 누구 거 줘야 됩니까? 내 거 아닙니다. 위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산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의 유산이 돼야 돼요. 그걸 계속 나누는 겁니다. 목사가요 제 거 줍니까? 제 거 다 주면요 힘 빠져서 저도 자빠져요. 전 제 거 못 줍니다. 뭘 줍니까? 청묘열쇠 가지고 보호자의 것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처음에 전 제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전사 때인데요, 서울에서 홍수가 났네요. 홍수가 났는데 우리 반지하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집이 물이 차버렸어요. 근데 하필 그 전날 몸살이 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약 먹고 가서 계속 물 짜주고 물 퍼주고. 그게 제 상태입니다. 그거밖에 못해요, 제 수준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내 거 주면 안 돼요. 내 거 주면 나처럼 돼요. 내 거 주고 나처럼 되면 죽어요. 나처럼 문제 만나요. 나처럼 갈등해요. 나같이 살아요. 나 같은 운명 속에 또 들어가요. 거기서 몸부림쳐요. 나같이 살아야 돼요. 내 거 주시랍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요, 목사가요 세상 것 주잖아요, 성도들 다 죽어버려요. 다 죽이는 겁니다. 세상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보호자의 것을 날마다 누리시는 겁니다.
이 보호자의 것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태에서 노년까지 백발까지 무슨 뜻입니까? 배에서 태에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태중에 있는 우리 태아들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뭐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지훈아, 정지훈,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거야. 알겠지? 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박영광 선생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잘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해서 잘 됐습니까? 잘 될 때도 있는데 안 되는 거니요. 우리를 운명과 재앙과 저주 속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는 내 가정 지키고 싶은데 안 돼. 왜 그럴까요? 사단이 몰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 여호와의 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선택입니까? 어떤 보호입니까? 어떤 인도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지적 관점.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내 눈으로 보면 실수하고 실패해요. 결국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다 좋게 보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드리는데 찔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뭘 확인하셔요? 내 영적인 상태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영적인 아침, 영적인 낮, 영적인 밤. 지난주에 고백하시더라고요. 중직자 한 분이, 목사님 하루에 10분이 안 됩니다. 저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심부름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10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목사 아니고 메시지 준비 안 하고 말씀 안 전한다, 10분 생각하겠어요? 똑같아요. 결국 뭡니까? 말씀 운동하시잖아요. 내가 10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운동 속에 있어야 10분이 돼요. 기도 운동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현장이 있어야 10분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10분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본 거예요. 너희가 잘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고 안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거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교회를 안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짝퉁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실수했다니까요. 오늘 연일이 않았나? 주민센터에 운동하러 갔는데 우리 박현진 청년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진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날 몰라봐. 그러니까 얼굴이 비슷한데 진짜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니야. 그게 짝퉁입니다. 그게 가짜예요. 비슷한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이단이에요. 비슷한데 아니야. 진짜 같은데 가짜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참복음 누리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참복음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참복음만 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1편 17편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요. 오늘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이 우리 중직자들의 절대 미션, 마지막 미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다 시니어 분들 계세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다 부모 조부모 계세요. 뭐가 절대 미션입니까? 절대 미션입니다.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날마다 성삼위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쉬워요. 뭐가 쉽습니까? 증인되면 쉬운 겁니다. 증인은요, 본자, 증인은요, 가진 자, 증인은 바뀐 사람,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바뀐 사람, 날마다 우리를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13절입니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구원은요, 즉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즉각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일 먼저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잖아요. 영이 죽었었다니까요. 영이 죽은 상태로 육만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시인하세요. 뭘 시인하십니까? 내 영적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안 찾잖아요.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안 만나잖아요.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만 바라보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날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면요, 그 다음 단계가 고백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시인하고 인정해야 그리스도 진짜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엔요, 선포하는 겁니다. 뭘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장로님 어디 계세요? 지순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고백 안 하셨다며. 고백을 안 했대. 내가 들어보니까 권사님한테 고백을 안 했대. 아니,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 나한테 보내줄 사람 맞아 그러면 고백을 해야지.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 안 받으신 분들 다 고백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야지.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시인하고 인정하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속으로 말만 안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입에서 또 선포가 나와요. 고백 받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 가난의 원어가 뭐냐면 2, 3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굶었대요. 이틀, 3일이 아니고 2, 3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여러분, 내 심령이 그렇게 갈급한 상태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 붙잡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실은 이 시간 귀 동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좋은 말 하나, 나한테 필요한 말 하나, 그 말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귀 동냥해요. 교회 와서 예배 때 귀 동냥하고 유튜브로 뭐 귀 동냥하고 좋은 말씀 있나?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내가 귀로 듣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간절함이에요. 예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요, 우리는 간절함입니다. 전요, 저희 자녀, 저희 가정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절대 가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누구 힘으로 삽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기서 애통이 뭔지 아십니까?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나한테 이게 필요 없는 건데 나한테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애통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흑암이 각인한 거 내 안에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없어야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게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망대로 되지 못한 나를 통해서 애통하시며, 하나님의 망대가 아닌 없어야 되는 흑암의 망대,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불신앙 속에 있는 나의 상태를 보면서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온유한 자 아시죠?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럼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도 온유한 자가 모세, 온유한 자가 갈렙, 여호수아 그리고 없어요. 날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 제주도에도 말이 많잖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야생마라고 해요. 자기 힘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인을 만나잖아요. 그 주인 앞에 자기가 숙여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장 찾아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무엇으로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질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무엇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제 어머니는 인정이 많아서 사람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요,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도 우상 업고 다녀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금 업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귀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묵상합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사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을 온유케 하사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